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오늘 팔복강의 5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의롭다, 이것은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지요. 우리가 누가 당신은 의로운 자입니까? 이거 일상생활에서 잘 씁니까? 거의 종교적인 언어로 쓰여지지 의롭다라는 단어는 잘 쓰여지지 않습니다. 국어 사전적인 내용으로서 의는 불의에 맞서 싸우다라고 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의로움은 언제나 기본적으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불의와 맞서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불의한 자에 대한 심판을 마음에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의라는 단어는 불의의 반대말로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 인간은 죽어도 싸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누군가가 인간의 탈을 쓰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을 때 이러한 표현을 쓴단 말이죠. 이런 그 벼락 맞아 죽을 놈, 이런 표현도 이러한 저주도 이 불의한 자를 보며 분노의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인하여 품어지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는 불의의 반대로서 불의에 대항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적인 의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그 기준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기준은, 세상에 대한 의의 기준은 문화와 상황에 따라 자주 변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불의하다, 이것이 뭔가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상태와 상황과 문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주 가볍게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밥을 밥상에서 떼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보고 그러한 행동을 그 버릇없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전통적으로 식사 예절은요, 밥그릇을 들고 이렇게 먹는 것은 가벼운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혼났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밥그릇을, 요즘은 뭐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밥그릇을 밥상에 놓고 이렇게 점잖하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할까요? 일본은요, 들고 먹습니다. 왜냐? 일본 문화에서 밥그릇을 밥상에 놓고 먹는 것은 굉장히 거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밥그릇을 우리나라에서는 들고 먹으면 이렇게 방정맞게 밥을 먹냐고, 사람이 진중하지 못하게 이렇게 방정맞게 먹냐고. 그런데 일본에서 밥그릇을 놓고 밥을 먹으면 참 사람이 거만하다고, 저렇게 사람이 거만하게 생긴 것도 교만해가지고 저렇게 거만하게 밥을 먹는다고 이런다는 것이 이 문화의 차이인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 맞는 것이에요? 밥그릇을 앞으로 여러분 들고 먹어야 돼요? 놓고 먹어야 돼요?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 문화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처럼 이 세상의 정의는 결국 문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세상의 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을 해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불의한 행동입니다. 살인을 환영하는 문화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전쟁 때에 적군을 많이 죽이는 것은 매우 의로운 것입니다. 매우 정의로운 것이에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저자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가르쳐 말하기를, 첫 번째, 공리주의자들의 관점으로 정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적은 인원의 행복에는 염두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다 즐거워하면 그것이 정의라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정의의 개념입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두 번째로 자유주의자들의 관점으로서 자유시장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정의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도덕적 가치는 마련하지 않고 각자의 개인이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것을 정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적인 정의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정의는 결국 내가 있고 남이 있는 이기주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의를 외칠 때 외치는 자가 분노하는 이유는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자신이 불편하기 때문에 외치는 것이에요. 자신이 답답하기 때문에 외치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에요. 잠시 사회적인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하며 의료인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의를 위하여 이러한 시위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의료인들이 이 모든 시위가 결국 환자들을 위한 정의 실현 투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들의 주장은 의사들 외에는 이런 투쟁을 환자를 걱정해서라고 생각하는 이는 한 명도 없을 것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또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죽어가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정의라고 말하는 이는 없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정의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정의의 불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정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배가 부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세상의 그것과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로움은 허물이 없는 상태, 이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죄가 없는 상태, 구원에 합당한 상태, 이것이 의입니다. 여러분은 허물이 없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숨쉬고 사는 모든 인생은 크고 작은 허물이 다 하나씩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의로움을 가진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의로움은 분노를 나타내지만 성경에서 의로움은 상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성경의 의로움은 결국 다른 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움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롭지 못한 자를 성경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F-16K 전투기가 작년 12월에 추락했습니다. 이 뉴스에도 나온 내용이죠. 이 F-16K 전투기가 왜 추락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니 10년 전에 여러분 수리를 했는데 그때 정비사가 실수로 나사 하나를 넣지 않았대요. 그래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나사 하나가 비행체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F-16K의 가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그 전투기의 가격으로 볼 때 약 1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1,000억 원이래요. 결국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면 정비했던 그 병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1천억이라는 그 돈을 그에게 지불하라고 한들 대에 대를 이어서 그 돈을 물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잘못은 확실하게 그 병사가 했는데 그 책임을 그 병사에게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감당하는 거예요. 죄는
인생에게 이와 같이 무거운 형벌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죄는 잘 지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죽어서까지 영원토록 지불해야 하기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어쩌면 최고로 정의로운 곳입니다. 왜냐? 의가 없는 자에게 의를 물어내라고 끝까지 물고 뜯고 매달리는 곳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두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죄를 지은 자를 위하여 만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의로움이란 자신에게 불가능한 것이기에 결국 의로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자는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꼬, 내가 어찌하여야 의로워질꼬, 내가 어찌하여야 나의 이 불의함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의 죄를 책임져 주어야 할 것인데 그 방법을 모릅니다. 이로 인하여 답답하고 근심하는 것을, 이를 위하여 답답해하고 근심하며 우울증에 빠지는 그 상태를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무엇이 되었든 먹음으로 그 배를 채우려 합니다.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을 찾기 전까지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재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적인 배고픔을 세상의 것으로 채운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아이작 암브로시스는 그의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책에서 이 상황을 경고하여 말하기를, 헛된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려 하는 자는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배부르지 못할 것으로,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먹어대고 마셔댄다면 그는 물거품같이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은은 구원과 바꾸어 사용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구원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구원에 대하여 허기져 있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구원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은은 채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세상의 것과 달라요. 이 세상에 먹을 것은 조카리만큼 먹으면 이제 못 먹어요. 실컷 먹으면 이제 먹지 못해요. 배가 이제 하나만 먹어도 더 이상 못 먹을 정도 상황이 되면 아무리 진미가 가득한 곳에 가져다 놔도 하나도 먹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저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바나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요, 바나나를 제가 혼자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12개 한 송이를 사가지고요, 10개까지 먹었더니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10개까지 먹어보고, 10개도 많이 먹는 거죠? 10개 정도 먹으니까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이렇게 이 세상의 음식은 어느 정도 먹으면 더 이상 먹지를 못해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허기짐은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습니다. 먹을수록 더 허기진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특징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시금석으로 이처럼 중요한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구원에 대한 허기짐이 없다면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더 간절한 구원의 열망을 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모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에서 누가 감히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모세만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즉 조카리만큼 은총을 누린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니 충분하게 누렸는데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는 것이에요. 그에게 은혜가 부족해서 이렇게 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는 더 많은 선하심을 소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윗과 같은 그런 칭찬을 받은 자는 아마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다윗은 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히 누가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라고 누가 이런 정결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봅시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윗의 고백처럼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꼭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같이 그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쫙쫙 갈라진 그 마른 땅에 물을 구하듯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구원을 받은 자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 시금석으로 이걸 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에 대하여 더 간절해집니다. 아니,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에서만 저는 신경을 쓰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는 오히려 더 구원에 대하여 간절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의에 대한 이 메시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간직하고 품고 길이 남겨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용서를 받았음에도 더 큰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을 입었음에도 더 큰 사랑을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허기짐이 성도의 구원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한 자는 더 끝없이 정결함을 원합니다. 왜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얀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마찬가지예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옷에 어떠한 것도 묻히기를 싫어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정결한 자가 더 정결함을 소망하는 것은 그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 무엇을 묻혀도 옷이 그 때와 그런 허물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편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깨끗한 옷을, 백옷과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더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결함을 사랑하는 자는 더 정결함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더 구원에 대하여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이제 배가 고픈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어요. 이 쥐염 열매는 꼭 우리나라 홍시와 같이 생겼대요. 그런데 단맛이 없대요. 아무 맛도 없이 그냥 이렇게 물컹물컹한 이렇게 과일도 아닌 것이 그 이상한 거라고 해요. 이것을 많이 먹으면 어느 정도 허기가 채워지겠지요. 그러나 탕자는 이 쥐염 열매보다 아버지가 주는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된 자는 더 큰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병이 들면 음식에 대한 흥미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건강이 회복되면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허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학교를 보면 건강한 것 같아요. 건강해요. 예. 방금 먹었는데 또 먹고, 방금 먹었는데 또 먹고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병든 자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음식이 땡겨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거룩한 의를 소유한 자는 의에 대하여 더 허기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성도가 불쌍한 성도입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가 토요일에 돼서야 벌써 내일 교회 가는 날이네 하고 오는 성도가 불쌍한 성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허기짐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까? 월요일부터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이 지난 후에 이제 6일 남았구나, 5일 남았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다는 그 설레임과 배고픔으로 허기져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런 복된 허기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다면 그 영혼은 얼마나 복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부름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어떠한 배부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로 영혼의 만족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구원에 대하여 배고프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영혼의 만족을 주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합의 기쁨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워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배고픔을 느끼는 자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므로 연합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사람하고도 연합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하고 친한데 사람하고는 안 친한 사람은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연합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열린 자는 땅에서도 열리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품고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확장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구원에 대하여 배고픈 자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길 원합니다. 내 주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고 그 확장되는 것들을 볼 때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천국이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천국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과 상한 심령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이 확장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포만감이 성도의 진실한 복이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에 대하여 허기짐을 느끼십시오. 구원에 대하여 목마름을 느끼십시오. 그것이 되고 있지 않으면 헛된 것으로 여러분의 배가 헛되게 포만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병에 들고 말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의 영혼은 상하여져서 더 핍절하게 될 것입니다. 탕자는 아무리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도 그의 배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구원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의 영혼은 무엇을 해도 허기짐을 느끼실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이 세상의 정욕으로만 배를 채우고자 하는 영혼은 이후에 참으로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배고프지 않으면 나중에 배고프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갈증을 느끼지 않으면 나중에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나사로와 이 부자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그가 살아생전에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목마름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배고픔과 구원에 대하여 목마름을 느끼지 않았기에 그는 이후에 물 한 방울을 구하는 비참한 상황이 된 것이에요. 지옥에서 말이죠.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구원에 대한 배고픔을 느꼈기에, 이 땅에서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느꼈기에 이후에 물이 풍족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지 않으므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영혼에 배고픔을, 목마름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껴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느끼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러한 신령한 배고픔의 감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란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성찬을 준비합시다. 주님, 제가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합니다.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한 배고픔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